제가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알죠? 그럼에도의 믿음. 제가 지난 월요일에 담석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으면 생판 모르는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손집사 믿음이 있네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겁니다. 왜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이 사회적 제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상식만 있어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하면 떠오르는 성경성이 있죠. 히브리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11장. 히브리서 11장을 안 볼 수는 없겠죠. 믿음 하면요. 11장 1절을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정의합니다.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11장에 다 아시다시피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일일이 나오는데요. 이 11장 뒤로 한번 보세요. 아벨부터 나오죠? 4절. 아벨부터 나와가지고 쭉 나오다가 32절까지 계속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32절 봐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사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도 바울도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성경처럼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봤으면 너무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은데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개 짚고 가도록 할 테니까요. 그냥 중요한 것만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노동들이 여기 보면요 33절부터 나오죠. 그런 말들이 그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별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성경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뭐 그런 별별 일들을 다 38절까지 계속 나열합니다. 이게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이런 굉장한 일들이 뭐 사연별로 다 있다는 겁니다. 39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 지금 믿음으로 산 그 선진들, 사람들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하면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믿음의 요약인데 증거는 무엇입니까? 또 약속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참 은혜되는 제 성경을 매일 읽었는데도 저에게 강하게 왔던 성경적이 있었습니다. 구약이었는데요. 열왕기 상이었습니다. 열왕기 상 19장이었어요. 19장. 그런데 17장부터 나오는 사람입니다. 17장 한번 볼까요? 누굴까요? 굉장한 사람인데 영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말 한마디에 가만히 들고 죽은 사람도 살고 하늘에서 불 내리고 누굴까요? 엘리야. 네, 엘리야에게 증거와 약속이 있었습니까? 엘리야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17장부터 더 은혜로운 말씀이 많아서 같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고 17장부터 엘리의 사적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뭘 했고 가문도 어떻게 들고 어떻게 했고 쭉 나오는데요. 다 아시니까 8장 38절 정도 한번 볼까요? 이 정도? 네. 이제 바알 선지자 다 모아서 불이 안 나오니까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들을 살려버립니다. 40절 보니까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죽이고 45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도를 하니까 3년 동안 안 내리던 그 가뭄에 큰 비가 내리고 46절에는 신의 감동하니까 아주 아합을 인도해 주려고 만차 앞에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19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갑자기 역전이 됩니다. 이세벨이 죽이러 오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도망가서 나 좀 죽여달라고 투명하고 있는 모습이 사라집니다. 자, 엘리야께서 이 믿음의 노릇들의 증거와 약속을 찾아보았습니까? 엘리야에게 무언가 있는 것은 같은데 무언가 빠진 것 같고 그게 무엇일까요? 차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1에서 11장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명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일들을 또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유명한 말들이 성경에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라고 하죠. 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리라. 하박국에 나오죠. 바울 서방이 여러 번 그거를 인용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면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이 말을 또 사도 바울도 여러 번 또 사용합니다.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까요? 과연 믿음이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제가 누워있으면서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았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요. 이 얘기가 믿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차츰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진행해 나갔답니다. 20대 초반이었는데요. 휴학하고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추운 겨울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돈은 떨어졌고 제가 아버지하고 그때 사춘기가 좀 늦게까지 연장됐는데 불화가 좀 심했습니다. 갈 것도 없고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제가 예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아직 기억이 나요. 20년 전인데 갈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날은 추운데 그날 하루를 버틸 돈도 없는 겁니다. 잘 데도 없고 군고마 장사를 제가 그 당시 좀 해볼까 했는데 몇십만 원이 좀 필요했어요. 어디서 이 돈을 구하지? 저는 고학을 하고 있었고 제 친구들 대부분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았는데 취직을 많이 했어요. 대학 간 친구는 거의 없고 돈을 벌고 있었어요. 이 친구들하고 축구 무쌍을 가까운 사이인데 한 명도 저한테 돈을 안 들었어요. 제 행실을 봐서 돈 날릴 것 같으니까 그럴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저는 그 당시 돈이 없어서 그랬기도 하지만은 믿을 사람이 없다는
그 사실이 거기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튼 그 춥던 겨울, 어느 한 겨울 그 갈 곳 없던 저녁, 저는 아버지에게서도 친구에게서도 어떤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 친구들이 저를 그래도 믿는다고 말은 했어요. 근데 저를 믿고 있었습니까?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물질의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믿습니까? 저번 주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목사님의 삶이 저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적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셨다는 감정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했는데요. 참 이게 목사님 그때 설교하고 너무 잘 맞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증거는 무슨 증거입니까? 이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 설명드릴 것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다면 그들의 삶이 증거입니다. 자, 33절부터 38까지 주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삶으로서 증거를 받았다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왜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증거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약속을 받지 못한 건데요. 우리 삶의 증거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 약속에 대한 게 아주 중요해요.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이나 개혁 성경을 가지신 분은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약속이 아니고 약속된 것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약속은 다 받았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믿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 끝날 때쯤이면은 여러분들 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약속된 것을 갖게 되면 참된 믿음에 반전이 오기 때문에 그들 삶이 보장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지금 그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간직하고 싶습니까? 네. 아직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믿는 초보적 믿음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다는 가치 있는 믿음을 새생명교회 성도님들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묻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품성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본이 이제 절실했던 그 20대 초반에 그 겨울, 어느 한 군데도 갈 곳 없이 당황하던 그 저녁, 제가 공중전화로 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역전 앞에서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으니까 와서는 그 친구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제 주머니에 넣어줘봤습니다. 그 친구도 직장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막막하던 저에게 그건 또 어떤 말보다 그게 저에게는 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돈이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온 만물보다, 만원이 아니고 만물보다 훨씬 귀한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죠. 그 친구가 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이 친구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야, 너 임마 그때 네가 돈 많은 거 나 아직도 기억한다. 제가 그것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계산과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곳에서는 진정한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숨어있는 성품을 보고 숨어있는 가능성을 보고 믿어준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하신가요? 우리의 감정을 세게 하고 좀 깡다구를 좀 키우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신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까봐 그렇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오히려 축복을 자꾸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인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거기서 자꾸 변질이라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게 또 안타까우니까 축복을 주지만 축복을 주니까 또 관계는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어주는 만큼 관계는 발전하게 됩니다. 제가 그 절실할 때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한 손으로 저를 토닥이면서 내놓은 그 돈은 비록 아주 작을지라도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눈물 흘리시는 건, 감동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믿어준다면 그것으로 감동을 받고 울컥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가진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도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하든지 그러니까 축복을 주었든지 안 주었든지 하나님이 많이 좋아서 어떤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걸 심어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까 열왕기상 넘어갔는데요.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약속, 증거 이런 것들 엘리야에게서 어떤 것을 찾아보셨나요? 열왕기상 19장 4절 보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좀 읽었었는데요. 찾으시는 중에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내일 어찌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제껏 엘리야가 추구하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다 채워주고 계셨다가 갑자기 중단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과거를 보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삶에 어떠하든지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열왕기상 지금 19장 10절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의 성품이 좋아서 따르던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있을 것을 지금 현재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미래를 현재로 바꿀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을수록 믿음에는 손해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축복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미 보고 있는 것들의 증거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희 믿음은 어떨까 자문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요.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이뤄놓은 것들의 실상이요 본 것들의 증거라고 자꾸 우기에 있습니까? 이런 보장받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장 크게 잘못 이해하는 것이 이건데요. 믿음이 단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무엇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기대치가 조금이라도 반영돼서는 히브리서 11장의 선진들의 믿음을 절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적 믿음인데요. 이만큼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해주실 거라는 거는 그 뒷마당에 뭐가 있죠? 옥시리도 알고 있고 우리 예언이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의 믿음이었고 그가 좌절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뤄놓은 것들의 실상을 믿고 이미 본 것들의 증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노력과 그 선진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증거를 지녔지만은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노동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봐야지 우리가 따를 수가 있는데 이 관계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울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울리게 하는 그 관계가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노동들이 갔던 길은 오로지 하나님이 좋아서 따라갔던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복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적게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의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가장 은총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로 가장 적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 있죠. 다 아시죠? 믿음이 적은 자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깡다구가 있는 믿음이 복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마처럼 보고 믿으면 하나님과 앞으로 이룰 믿음, 그러니까 앞으로 함께 이루게 될 참다운 그런 교제에 변질이 생기니까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방해를 가져온다는 걸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과거의 업적이나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 그러니까 참다운 믿음을 지닌 자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하든지 그런 것들에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재물이 있던 재물이 없던
그런 거에 잘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재물이 오히려 사랑에 좋습니까? 변질시키기가 좀 쉽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인데요.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버리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꼭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귀한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입니다. 관계적 믿음입니다. 재물의 축복 때문에 사랑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재물에 기초한 사랑은 반드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지수인 선비가 있고 표가 있고 이적이 있으면 이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초한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하셨을 때 우리는 의심하는 도마만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관계의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울리는 믿음, 감동이 없는 믿음은 죽어 있다는 그 말을 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제 삶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선미가 있는데 그리고 이적이 있는데 그 표가 있는데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은 연인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추억이 있잖아요. 추억과 같습니다. 그것으로 믿음이 더욱 두터워지고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랑이 그 추억을 먹고 자라듯이 믿음도 관계의 추억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지 우리 삶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추억만으로 간직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자꾸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거를 볼 때도 있죠. 관계가 어려울 때는 과거의 추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특히 아내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가 제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안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아내와 소중했던 추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 소중했던 추억들이 그 어려웠던 좀 길다고 하면 길고 어려웠던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어려운 관계 있으십니까? 삶을 살아가시면서 자꾸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과의 소중한 추억들이 여러분들을 굳게 잡아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정된 믿음 혹은 회고하는 믿음보다는 진보적인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어려운 관계를 성사하시고 새로운 관계에 돌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배우자하고 살다 보면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같이 산 게 자꾸 과거 지향형이 되어갑니다. 당신이 이 정도 해주었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 사랑이니까 하면서 자꾸 과거의 잣대를 제가 가져와서 현재를 재려합니다. 그런 과거 지향적 관계는 발전이 있습니까? 회고하게 되죠, 관계가. 오늘 여러분 중 내가 자신의 배우자를 보고 그렇게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오늘 한번
다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좀 어려워서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요. 이 정도 나한테 해주었으니까 나도 이 정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편분들께 먼저 말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아내를 보고 현재의 아내를 사랑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큼 해주었으니까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제 그제 그 썩이던 것과는 상관없이 이만큼 할 것이니까 사랑스러운 겁니다. 이상적인 아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칭의입니다. 여기에 계신 아내분들, 남편이 이만큼 해주셨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할 거니까 든든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사항만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믿음이 있다면 현재 있으나 그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정말 아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려운 여건이나 어떤 고비가 있더라도 칭의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은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거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 주시면서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생기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평생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에게서 특히 여겨주는 것이 쉽던가요? 배우자도 잘 안 되는데 정말 친척은, 친구는 이웃들에게는 얼마나 더 힘든가요? 그리고 이 이웃뿐만이 아니고 칭의를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인데 왜 칭의를 받아야 되냐? 그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어제 시대의소망에서 많이 봤다고 들었는데요. 관계는 일방적이면 금방 멈춰버리고 정체됩니다. 그 멈춰버린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나옵니다. 이 배경은 무엇인지 제가 설명 안 해도 될까요? 떡을 먹고 5,000명을 먹이고 사람들이 다시 또 와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포도를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 자꾸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우리 삶에서 해결해 주신 그것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갑니다. 이러한 신앙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멈춰버린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근데 참 막연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면요 대단한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아주 직접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아주 구체화시키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제가 요한복음 6장을 너무 자세히 같이 보고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조상 대대로 엄청나게 대단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오셨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만 풀어졌지 그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관계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삶의 문제만 풀어달라고 지금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가진 작은 문제보다 엄청나게 더 큰 것들을 풀어서 봤는데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것 말고 나와 새로운 관계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져라. 그게 요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어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어려워도 제가 간략하게 간추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살아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문제를 조금 넘치지 마라. 내가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국정부 후반부에 보면 그러잖아요. 갈릴리에서의 위기였잖아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으시네요. 다들 모두 떠나듯이 여러분들도 무시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상 대대로 하던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다. 몇천 년 동안 그 일을 나를 인류에게 해주었고 대부분 다 죽었는데 내가 그 몇 번 문제를 더 해결해 준다고 네가 살겠느냐? 그러지 말고 좀 더 나는 너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너의 삶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내가 너에게 더욱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을 갖고 싶다.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고 싶다. 요한복음 6장 5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4절 읽었군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발견하고 아주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그러겠습니까? 너무 어려워.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무시하고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낙담하면서 죽여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문제를 안 풀어주니까 막 졸랐습니다. 이것이 칭의하고 무슨 관계냐고 의문을 가지실 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칭의가 있지만은 이 정도만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의라고 하셨습니다. 나한테 하나님께 칭의를 드리는 게 이 정도만 안 해도 그렇다고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엘리야를 좀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9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엘리야의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18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아까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죽이게 되고요. 3년 반 가뭄을 끝내는 기도를 하게 되죠. 18장 후반부에요. 비가 장대비처럼 내리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그 거의 마지막 절이에요. 18장. 아방에서 엘리야가 한 20마일 정도 달립니다. 20마일이면 엄청나게 가는 거였는데 갑작스러운 비로 진흙밭이 된 그 길을 마차가 빠지지 않게 하고 길을 아방에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 열왕기상 18장에 엄청난 이적을 경험했는데 19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좀 했는데 주위에서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는 후원자들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살고 봐야 하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큰일 났죠. 엘리야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도 아주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엘리야한테 굉장히 기대가 큰 만큼 좌절도 큰 법입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깨달을 만도 한데 이 정도 했는데 더 큰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쏙 빠져나가시고 잠잠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의 삶에서 보여주신 행적들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섭리를 보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 또 다른 극적인 기적이 준비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잠잠하십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왔고 자신의 기도로 비가 내리게 되는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기 전에 이 기세를 몰아서 무언가 굉장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일들이 성공할 텐데 하필 그 막바지에서 왜 하나님은 잠잠해야 하는가 답답하기만 합니다.